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교태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6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가 다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 성천하실 때가 다 되었다라는 말씀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성천하시는 그날,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역, 거룩하신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가까웠다. 죄로부터 해방할 때가 가까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그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은 영광의 길이지만 자리이지만 사실은 십자가의 고난이 죽음의 길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이제 끝자락을 향하여서 걸어가게 되는데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데 굳게 결심하고 갔다. 마음의 다짐을 단단히 하고 갔다. 초심을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도 받고 그리고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모든 여러 가지 갈림길들이 있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꿋꿋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주님께 예비되어 주시고 주님이 기꺼이 받고 오신 사명을 따라서 그 길을 기꺼이 순종함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메신저를 먼저 보내서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바로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나오죠. 사마리아에서 거처할 곳을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서 찾기 위해서 먼저 보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의 그 동행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이 하룻밤을 유하고 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야고보 요한이 굉장히 화가 났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이들을 그냥 한꺼번에 확 태워버립시다. 아, 진짜 우레의 아들, 네? 우레의 아들답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감정적으로 불태워버립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꾸짖습니다. 왜 꾸짖습니까? 그렇죠. 편견을 버리라는 겁니다. 감정의 편견을 버려야 된다. 무슨 일이든 간에 여러분 감정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감정과 편견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데 이것이 진정 주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으로, 편견으로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려놓아야 할 부분들은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들이 감정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원래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보니까 그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혼혈 정책을 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족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의 그 이스라엘의 전통성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으로 하지 않았죠. 그래서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는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이 서로가 앙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왕래하지 않았다는 거죠.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1년에 한 번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오면 빨리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으로 둘러서 여행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편견과 이런 마음들을 타파하시고 친히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주지 못했던 거죠. 않았던 거죠. 복이 굴러왔으나, 복이 그들의 마을을 지나가지만 그 복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은혜를
예,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했던 거죠. 그 외면하자 제자 중에 두 사람이 그들을 불러 처벌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외면한 사람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감정으로 편견을 가지고 대립하는 사람도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그들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문제 삼아서 꾸짖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온 복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잘못만 보고 계속 지적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편견을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편견,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 누가 자잘못을 가리기보다는 내가 잘못된 감정들로 인하여서 오는 편견들이 뭐가 있는지 오늘 우리가 적용점들을 한번 찾고 내려놓을 부분들은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둘러서, 환영하지 않으니까 둘러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같은 마태복음의 병렬 구절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서기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기관은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 탑 클래스죠. 로얄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에 반해버린 겁니다.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있는 상황들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럼에도 따를래?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서기관은 뭔가 자기가 기득권이고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거기에다가 하나 더 얹으려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어떤 그 권세와 영광, 그죠?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얹으려고 생각했던 거죠. 옵션을 하나 더 얹으려고 했던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는 모르겠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액세서리를 더 얹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내 제자가 되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돈, 권력, 명예 그거 다 내려놓아라. 예, 다 내려놓고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최소한의 삶도 인정해 주지 않고 최소한의 삶도 보장해 주지 않는 그 길인데 그 길을 기꺼이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참 제자의 삶 고독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갈래?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가야죠. 자,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초청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핑계를 대죠. 내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해달라고.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장사를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네가 어디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주님 부르심 앞에, 사명 앞에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그 핑계거든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를 의향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핑계를 대고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나서 따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뭔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핑계가 아니라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그 마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케이스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이 또 61절에 왔어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따르겠는데 먼저 우리 가족과 작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명예를 얻기 위해서 따르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 따르겠는데 적극성을 두지 않고 좀 핑계를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뭔가 인간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연이나 이런 걸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좀 달라. 뭔가 아쉬운 거죠. 좀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그죠? 쟁기를 든 자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사명자는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주님의 제자로서의 세상과 단절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명예와 부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람의 인연도 부모님의 그 장사도 지내지 않고 인연도 끊고 가족들과도 인연도 끊고 따라야 하는 겁니까?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사실은 정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우리가 뭘 선택해야 하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쟁기를 잡은 자, 쟁기라는 것은 바로 주의 일이죠. 주의 사명입니다. 소명입니다. 주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구태여 갈 수밖에 없다면 그 길을 붙들고 뒤돌아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왔을 때 중간에 타협이 들어올 때 기꺼이 쟁기 잡은 손을 놓고 뒤돌아보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가 쟁기를 잡았으니 앞만 바라보고 바로 땅을 기경하는 일,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삐뚤삐뚤 뒤돌아보다가 땅을 그냥 아무렇게나 파헤치는 그런 불성실한 일꾼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반듯하게 길을 내고 밭을 일구어서 생명의 씨앗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 사명자의 삶,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제자로서의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편견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경우도 많은데 먼저 주님처럼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함에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가장 먼저 귀하게 여기고 순종해야 할지를 돌아보아 그 길들을 묵묵히 쟁기 잡은 자로서 앞만 바라보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